다 함께 금요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쓰는 언어는 우리의 문화와 시대를 반영합니다. 즉, 시대에 따라 쓰이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이만 많다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다름을 뜻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개의 존잘이라는 언어를 쓰면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저도 이 뜻을 잘 몰랐다가 전에는 청소년 애들이 이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뜻을 못 알아들었을 때 청소년 애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대 차이 난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널리 쓰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잊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마고치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게임인데 공룡을 키우는 게임입니다. 게임기 자체가 크지 않고 큰 계란 정도의 크기만 해요. 이 게임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공룡에게 밥 주고 재우고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심플한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죠. 하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다마고치라는 게임을 아냐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마고치 게임기가 사람들에게 잊히고 다마고치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마고치라는 그 다마고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니 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시간이 지나 문화가 바뀌면 사람들에게 잊히고 점차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이라는 언어도 우리에게 잊히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의미를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잊고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부활의 언어는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 자체를 송두리 잃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잃어버린 언어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논쟁의 쟁점은 바로 부활이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모세 율법에 따라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7명입니다. 맏아들이 장가 들었다가 죽었으므로 둘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갔습니다. 그 둘째 동생이 죽었으므로 셋째 동생에게 장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장가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현재 삶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공간이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육체를 입어 그 정상과 연속성이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잊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후 천국행과 지옥행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 중 자기가 죽어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후 천국행과 지옥행이란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후 천국행과 사후 지옥행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말고 펼쳐서 읽어보면 성경은 사후 천국행과 지옥행에 대해서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는 아니지만 아주 희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 현상은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고 덮고 읽어서 나온 현상입니다. 내 사고와 관점으로만 읽은 거죠. 성경은 내가 읽고자 하는 방향대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열린 소설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뜻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플라톤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뭔가 보이는 것은 단지 지나가는 것뿐이고 영혼은 영원하다. 그래서 죽는 것은 땅 속의 매미 유충이 탈피해서 매미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탈피한 매미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게 이제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랑 연합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다고만 표현한 것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천국에 간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표현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저 천국 본향에 가서 영원히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약간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히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머무르는 곳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 땅이에요. 우리는 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딱 한 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그닥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딱 한 번 얘기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을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사후 천국의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관심 없어하는 부분을 너무나 많이 관심 가지고 지낸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사후천국행만이 아닌 사후지옥행도 약간의 좀 오류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그림인가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림이죠. 그런데 진짜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후 지옥행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에 또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를 보면 너희 눈이 죄를 지으면 차라리 눈을 지옥불에 던지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썼던 지옥은 우리가 생각했던 지옥의 모습, 그림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옥을 불과 유황이 가득한 곳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썼던 이 지옥이라는 표현의 원어는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 모퉁이 바깥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쓰레기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불이 꺼지지 않아 지옥을 불과 유황이 가득한 곳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말하며 이 게헨나, 이 지옥이라는 장소를 쓴 것은 너희가 잘못하면 불과 유황이 있는 곳으로 던져진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다 보면 저기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태워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지옥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심판으로 인한 멸망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도 어찌 보면 육체를 탈피해 영원히 존재한다는 플라톤 철학으로 생긴 현상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시 멸망당할 운명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잊어버린 부활과 잃어버린 부활의 의미로 인해 우리는 죽어 사후 천국행과 지옥행만을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어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이 사후 천국에 대한 관점도 흐릿해지고 내 몸이 부활한다는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사회처럼 즐길 것 많은 세상도 없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쾌락을 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사회도 없을 것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선교처럼 모든 사회가 빠르게 지나가니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이 죽음에 대해 생각한 성도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자연재해와 질병이 닥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잘 누리며 잘 살아가면 됐지 뭐하러 오지 않을 죽음을 생각하냐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올바른 사고일까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 이 죽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 온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신을 찾잖아요. 부처, 예수, 모든 신을 다 찾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반대로 생각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나온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자신의 성공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니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심판의 무서움도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내 몸이 부활하는 정말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고 내 삶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나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인생의 내 목적에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 삶의 방향이 여러 가지인데 내 시간이 유한하다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면 여러분 삶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일을 찾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가치가 있더라도 나의 시간이 유한하니 제일 가치 있는 일 빼고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안다면 여러분 나의 성공이라는 두 번째 가치를 선택하지 않게 되고요. 나의 최고의 가치이자 나를 제인간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치를 택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한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 존재인 줄 모르니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두 번째 가치를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후 천국행과 지옥행만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언어를 다시 찾을 때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언어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감사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기뻐했습니다. 만약 십자가와 부활 중 딱 하나만 말해야 된다면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와 사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기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새로운 육체로 첫 번째로 부활한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앞당겨진 거죠. 그러니 안 기쁘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발표가 한 달 후에 납니다. 그 시간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갑자기 3주 앞당겨서 합격 발표가 남겨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조마조마했던 시간이 단축되고 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들이 발표한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했고 그 나라를 드러내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통치하심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들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교회 안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며 섬기며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이건 그들이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의 법을 지키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일본법에 따라서 지냈지만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을 때 우리나라가 만든 법을 준수하며 지냈듯이 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언어를 회복하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후 천국행과 지옥행만을 생각해 내가 이 땅에 사는 일 소용없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 땅을 벗어나면 된다는 사고인데, 이 부활의 언어를 회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행동이 되고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는 행동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드러내는 행동하면 그 행동이 우리나라를 드러내듯이 말이죠. 더 나아가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나의 삶에만 가치를 두고 성공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듯이 나의 몸도 부활한다예요. 그 예수님의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래의 삶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고하는 것이죠. 그 심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부활해서 받는 최종적 심판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까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란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 맞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형상이 조금 남아있어서 선한 일을 하면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녹슨 파이프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흘려봤자 녹슨 물밖에 나오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합한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행위 심판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길을 따르는 자답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과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위 심판도 우리가 현재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동일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에 따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있을 심판도 벗어나게 해준다. 확신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사후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해서 행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 통과한 자들은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다시 살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2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현재 삶과 부분적으로 연속적으로 부활의 삶은 현재 삶과 부분적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 이후에도 행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자기 뜻과 즐거움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경외심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언어를 회복하니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보입니다. 부활은 단지 먼 미래의 일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일어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언어를 회복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땅을 주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았습니까? 그 언어가 여러분 삶에 도전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냥 잃어버린 언어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언어가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 여러분 삶의 방향이 확실히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 외로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간입니다. 부활절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5월 31일 성령이 감림하기 전까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죽음의 공포가 드리우고 삶이 어려운 이때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인생이 무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의 존재도 유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예수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일어날 몸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많이 악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거친 고통과 고난의 세상 속을 묵묵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